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깊이 알지 못했는데,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추적 60분에서 1시간 동안 보도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청소년들이 바카라,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바카라라는 그 도박 사이트가 이제 휴대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바카라.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용돈 1, 2만 원 정도, 만 원 정도로 바카라를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수백만 원, 그리고 부모님들께까지 관련을 맺고 사채업자들에게 사채도 도용해서 어떤 애들은 3억, 어떤 애들은 2억 이렇게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수 그냥 몇백 명 정도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중에 바카라라는 것을 거의 모르는 애들이 없고, 그냥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도박업자들은 대한민국에 거처를 두면 바로 IP 추적당하고 CCTV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안에 한 코너를 세를 얻어갖고 거기서 캄보디아 여자들, 수많은 여자들이 한 명씩 맡아갖고 송출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그럼 애들은 그냥 집에서 쉽게, 처음에는 만 원을 걸었는데 3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5만 원을 걸었는데 2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한번 딱 중독이 되고 나면 그거를 그 다음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만 원을 걸었는데 내가 이기면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땄어요, 땄어요? 근데 한 10만 원 따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20번, 30번 연속으로 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 걸잖아요, 딴 거. 딴 거 다 걸잖아요. 다 날리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다. 근데 청소년들이 이 바카라라는 이 도박 게임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처음에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다는 거예요. 뭐 막 애들이 막 어디 부모님 눈치 보고 막 어디 뭐 강원 카지노 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자기 방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가입하고.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다. 휴대폰만 켜면 가입하고 게임 즐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게임이 너무 쉬워요. 정말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카드 딱 깔아놓고,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거는 네이버에서 바카라 치면 요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검색 못하게 만들어놔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캡처한 거예요. 저 캄보디아의 저기 카지노장인데요. 캄보디아의 여성들이 저렇게 서서 앞에 사람이 없어요. 쟤네들이 거기서 이 카드를 딱 펼친 다음에 한국 애들이 접속해갖고 쟤네들하고 이 바카라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제 그 시키는 대로만 하고 돈을 이제 일 얼마씩 받겠죠. 그 다음 사진, 이제 보면은 저런 식으로 카드를 이렇게 놓고 저도 맞추는 거예요.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숫자 맞추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확률적으로 50대 50인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 확률도 50, 잃을 확률도 50인데 벌 때는 3배, 4배, 10배까지 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번 돈까지 다 통째로 걸어서 한 번에 싹 날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숫자 맞춰갖고 자기가 바로 그냥 30초 안에 결정이 돼요. 나는 뭘 택한 거, A 택할 B 택할 것인가. 근데 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볼 땐 저게 뭐가 재밌나 싶은데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가서 50만 원 빌려줄 텐데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15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근데 그 50만 원을 빌려서 합니다. 새 이자가 300배인데도, 한 달 안에 이자가 300배인데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빠지기 쉬운 이유는, 세 번째는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 이 프로에 나오는 애들이, 이게 뭐 수백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여기 지금 관여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애들이 사채업자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갖고 나중에 부채가 몇 천만 원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안 갚아주잖아요. 얘네들이 금은방을 터는 거예요. 또 여성들 가방을 낚아서 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하는 애들은 자해를 하는데 면도칼로 손목을 그는 거예요. 면도칼로 손목을 거서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119를 불러서 병원까지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응급 구조 119 차 안에서 또 바카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아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면도칼로 손을 거서 119 실려가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가 바카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데도. 이게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청소년 도박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공약도 걸었는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들이 캄보디아의 그 현장을 덮친다 그래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뭔가에 이렇게 중독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무엇과 연합한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느냐, 무엇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귀가 주는 허무한 정욕과 연합하면 허망한 죄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연합하면 기쁨을 얻게 되고요,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오늘 본문은 5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고,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 부활에도 연합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 강사님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으면 부활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령 세례이며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최초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 그래서 일평생 단 1회,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을 소멸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다시 나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돼요.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령은 소멸되기도 하고 충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듭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처음으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어떻게 쓰였냐면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을 put out, 끄지 말라.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더 굉장히
원문에 가까이 번역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충만히 내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그 뜨거움,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럼 성령의 불은 언제 꺼지는가?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가?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될 때 성령은 소멸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할 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데도 나에게 늘 충만히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파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무관심하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의 불이 꺼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푹 빠지면요, 성령을 거스리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가 이렇게 동영상, 설교 준비하면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좀 찾는데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자, 이제 불 켜주시고. 저는 이걸 보는데 저 통나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저 통나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막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사는데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헛바퀴만. 왜? 나는 주님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헛바퀴만 계속 도는 거예요. 이 힘이 앞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나무가 거기 딱 들어가면서 이쪽 바퀴와 이쪽 바퀴를 연결시키면서 이쪽 바퀴의 힘이 그 통나무에 연결됐는데 그 통나무가 앞에 있는 바퀴를 밀어버리니까 물웅덩이에 빠진 트럭이 앞으로 쑥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입니다. 이것을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6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적용받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거 완료라는 표현을 갖고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2000년이라는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계속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근데 옛사람이 나는 죽었어 라고 인정해버리면 죄의 습관이 나를 유혹할 때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어. 왜 자꾸 나를 옛날 나로 살게 끌고 있느냐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제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시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3단계밖에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완료 시제라는 게 영어 문법에는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완료가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내가 그거 했어 라고 말해요. 그때 나는 그것을 했어.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거나 현재에 영향을 주는 사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갑자기 영어를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왜 나랑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 말해요. 근데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 효력이 이어지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써요.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I lived in Seoul 10 years ago. 나는 살았다 서울에서 10년 전에. 나는 10년 전에 서울에 살았어.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10년 전에 나는 서울에 살았어. 근데 현재 완료로 이걸 표현하면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이건 뭐예요? 나는 살아왔다 서울에서 10년 동안. 나는 10년 동안 지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거 10년 전에 사는 거하고 현재 완료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태. 다시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효력을 살펴봅니다. 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적용받았다. 과거형이라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 완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때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되고 있다. 이 현재 완료.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여러분 손자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애들도 지금은 미래 형태에 있으니까 이 애들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애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현재 완료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적용되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적용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의 옛사람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는 거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혼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구나. 그것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김익도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깡패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동네 사람들한테 김익도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실제 돌린 거예요. 자기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이 와갖고 너 살아있는데 왜 거짓말해?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 깡패 생활하던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김익도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변화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인 김익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으로 그냥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왜 그럴까요?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볼게요. 요거 보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 본문 5절 뒷부분,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해가 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나도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새 사람의 부활.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암송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을 20년, 불과 20, 30년 안에 근 10년 이상 늘려주셨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요 20, 30년 만에 10년이나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100살 이상 사실 분도 있고 90살 이상 사실 분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균 수명을 늘려주신 이유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떤 분은 나는 오래 살기 싫다는 분도 있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좋다는 분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을 늘려주신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늘려주신 평균 수명을 왜 늘려주셨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시라고, 전도하며 사시라고. 주님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 주님을 위해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3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 30년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물론 뭐 여행 다니고 뭐 또 취미 생활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 꿈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어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제가 이런 그 꿈이 꾸어지는 것 같아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김정은과 북한 군인들이 저를 체포해서 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왜 저 있는 데까지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과 북한 군인 몇 명이 저를 체포해서 북으로 끌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북으로 갈 수 없다. 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나 여기 머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간략하든 어쨌든 예배를 드리라는 말에 제가 그러면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겠다 그러고 집으로 가는데 북한 군인들이 몇 명이 딱 저기 붙는 거예요. 딱 도망갈까 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갖고 나 이제 북한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가야 된다고 아내한테 말을 하면서 깨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꿈을 딱 깨고 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세계 중에서 무의식 속에서 왜 꿈이 꾸어지는지 정확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무의식 세계 중에서 그 의식 활동들이 연관이 돼서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목사로서 김정은 앞에서 막 부끄럽게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 예배 때문에 북한에 갈 수 없고 김정은이 북한에 와서 예배 드리라니까 내가 거기서 순교를 결심하고 간다고 말한 제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뭐 황당한 꿈이긴 하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 66권의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 맨 첫 구절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 구절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족과 어떤 한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를 축복하면서 성경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일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죠. 여러분의 지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꼭 저기 뭐 중동 지역에 가서 순교하고 뭐 북한에 가서 순교하고 뭐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 아니,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장을 살면서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순교. 예수님 전하다 죽는 거예요. 순교. 오늘 전도하고 오늘 저녁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수명 늘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 오늘 예수 전하다 오늘 죽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자꾸 몸에 아픈 데 생기고,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 뭐 연세 드셔갖고 또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거 보면서 막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제가 오늘 전도하고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셔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순교하세요. 꼭 무슨 해외 나가서 순교합니까? 살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주님 전하다 죽는 거 순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첫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와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남은 일생 전도에 헌신하며 사세요. 한국에서의 순교자 되십시오. 한국에서의 순교자.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